한번 고백합시다. 보혈의 능력을 덧입은 성도. 보혈의 능력을 덧입은 성도. 자,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담력을 얻었다. 여기서 담력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말을 자유롭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말을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자유롭게 한다는 그 단어가 모든 말을 할 수 있는, 너 이 말을 하면 안 돼, 넌 저 말을 하면 안 돼. 우리 왜 그 언어에 대한 제약, 말하는 거에 대한 제약이 있는 또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죠. 근데 여기서 담력이라는 단어는 파를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를레시아라는 단어가 파스라는 단어와 레오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단어예요. 이게 파스라는 말은 신신파스 뭐 이런 파스가 아니고, 파스라는 단어는 전체 모든 이런 올 영어로 말하면 이런 의미가 담겨진 단어와 그 다음에 레오라는 단어는 마르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예요. 네, 그러잖아요. 자, 뭐든 얘기해봐.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든지 얘기해봐. 뭐든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자유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는 어때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얘기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는 사건을 우리에게 염두에 두고 있죠. 여러분,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피를 가지고 들어갔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새로운 살 길이다. 20절 말씀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어떤 길? 새로운 살 길이다. 새로운 살 길. 여러분, 우리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죠. 에덴 동산 쫓겨납니다. 그리고 어때요? 쫓겨난 그 길을 다시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길을 지키게 했죠. 그래서 두루 도는 화염검, 불칼을 탁 준비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길을 막아버렸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니까 사망 가운데 거하는 그런 어리석은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예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과 지성소와 성소를 갈아먹었던 휘장이 이렇게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를 갈아먹었던 그 휘장이 필요 없게 됐다는 얘기는 이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마음껏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어떻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즉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게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담력이라는 말은 이처럼 어떤 제한도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는 한번에 말하면 기도할 수 있는 자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저렇게 말하면 안 되고, 어린아이가 엄마 앞에 나가가지고 엄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는데 이 얘기도 안 되고 저 얘기도 안 되고 그러지 않고 모든 얘기를 우리 부모님들은 다 들어주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말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보혈의 효력, 보혈의 능력은 첫 번째 뭐니 해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다라는 얘기죠. 담대함.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어때요? 담대함을 위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으니까 어때? 곧바로 나무 뒤에 숨었죠. 인간의 본성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의 특징은
그 삶을 보면 예배 생활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어때요? 예배당, 큰 예배당에서는 기둥 뒤에 숨어서 그래도 앞을 쳐다보기가 민망스럽고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주 공간 그 어디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때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성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죄성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어때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품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게 되죠. 이게 죄의 유혹과 사단이 죄를 사용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어쩔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피로 나는 모든 죄 영원한 속죄 받았다 라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다. 새로운 살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새로운 살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에 10절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다.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한 자가 됐으니까 거룩하지 않는 죄와 거룩하지 않는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우리를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담대하게 자유롭게 들어가서 어떤 이야기든지 주님께 아뢰 수 있는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엄청난 은혜라는 거죠. 어제도 우리 찬양 시간에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가 드렸댔는데, 그렇죠? 은혜. 모든 것이 은혜다. 은혜 아닌 것이 없죠. 은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신 호의라고 할 수 있죠. 은혜. 모든 것이 은혜다.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막아버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 음식은, 눈에 보이는 음식은 40일을 안 먹어도 죽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4분만 안 마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아니겠어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라는 찬양에서 당연한 거 하나도 없다. 그렇죠?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1장 다시 돌아가면 1장 3절 다시 봅시다. 1장으로 돌아가서 1장 3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그랬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셔요. 우리의 호흡을 누가 붙들고 계셔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요. 우리의 걸음걸음을 누가 붙들고 계셔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이게 은혜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도 보니까 2장 1절 2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는데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얘기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이렇게 잘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고 우리 주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새로운 살길, 사는 길, living way, 사는 길을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 길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하죠.
내가 곧 길이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16편 마지막 절에서 주께서 나에게 생명길을 보이셨나니, 오른편에는 장수가 있고 왼편에는 무한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길을 보이셨어요. 할렐루야. 그 길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생명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던 지성소가 예수님이 친히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어때요? 그 길을 걸어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시 한 군데 더 봅시다. 앞에 4장 16절 다시 열어보세요. 앞으로 4장 16절을 보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간다. 담대하게. 오늘 19절에 담력을 얻었다. 이거나 같은 개념이죠. 담대함을 얻었다. 자유롭게 무슨 말을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자유롭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에게 각양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린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러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자랑해야 될 것은 뭘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십자가는 어때요? 역설적이게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미련한 거야, 미련한 거.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게 미련해 보여요. 미련해 보여요. 아유, 저게요, 저게.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세상을 향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처럼 저나 여러분들이 자랑해야 될 가장 귀한 그 자랑거리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왜냐? 그 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기 때문이죠.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 역할을 다 담당하시고 다 완성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아까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님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라고 우리에게 그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셨던 걸 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나무 길을 걸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가로막혔던, 그래서 불칼을 두르던 화염검으로 불칼로 이렇게 가로막혔던 그 생명나무 길이 결국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마음껏 담대하게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큰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 할 수 있죠. 그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이제는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어때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님이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어때?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오염되어져 있는 세상을 다시 정화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선포하라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주님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여러 가지 역할이 있잖아요. 가장 큰 역할은 뭡니까? 한번에 말하면 오염을 방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염을 방지하는 역할과 그리고 더욱더 맛을 가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소금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썩어져가는 이 세계에,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여러분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이 이미 너희는 빛이다라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어요.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지만 마치 그 커다란 보름달이 햇빛을 비춰서 반사해서 보름달은 스스로가 빛을 내는 것처럼 엄청나게 밝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고 반사될 때에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귀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23절 말씀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랬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뭔가?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위하여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2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 온전한 믿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셔요. 근데 어떻게 예배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 말씀은 오늘 22절 말씀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비교해서 볼 수가 있죠. 이런 믿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가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날이 있음을 기대하면서 이걸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마귀 사탄은 오늘도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데 마치 내 적이 인간인 것처럼,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그런 대상으로 보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악한 마귀 사단의 괴계를 잘 분별하고 우리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마귀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싫어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 배후에는 결국 마귀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사람은 오직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시기질투 가운데서 내가 저보다 더 우월한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부여잡고 오늘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서 하모니, 하나의 화목한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날마다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